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고, 그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 꽤나 유행했던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에 즐겨 했고, 또 수사학적으로나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부분들을 꽤나 즐거워하고 익숙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건 뭐였냐면, 바울은 충분히 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는 엄청난 학문 지식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오히려 더 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고 꽤나 단순하게 보이는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혜의 말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단순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매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그 스스로 따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우 하찮게 여겨질 정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왜 그대로 전하려고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들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복음에 다양한 수식을, 다양한 미사어를 붙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복음을 집중하기보단 그 말들에, 그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집어넣는다거나 또 어떠한 것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정확한 복음을 올바르게 바울과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고 만세 전에 이미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떠한 시점, 아니 그 시점조차도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꽤나 은밀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또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 복음이 옳으다, 그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접하고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쓸게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다 안다라고, 우리는 다 복음을 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혹시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알기 좋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면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데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빙산의 일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만큼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뿐이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까지만 알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꽤나 멸시하고 꽤나 조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감히 연약한 제한적인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인간의 영적인 통찰력 이상으로 높아요, 깊어요, 넓어요, 신비로워요. 때문에 세상에서 소위 난 정말 지식이 뛰어나, 학문적으로 뛰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개하시는데 그 복음의 경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한 존중과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좀 더 많이 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좀 난도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계속 파헤치고 싶다. 파헤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에 계실 때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과 같이 제자훈련을 잠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싶대요. 계속 파헤치고 싶대요. 근데 그거는 그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해진다? 이건 꽤나 어렵습니다. 꽤나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파헤치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파헤치고 난도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무지하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아니라, 더 큰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인간의 무지함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범한 줄은 알았어요. 뭔가 사람보다는 좀 더 특출나겠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너 비범하니까 마치 지방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서 너의 비범함을 보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웃었죠. 멸시했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지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모한 열정이 있는 무지예요. 무모한 열정이 있는 무지.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배척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잘못됐다, 좀 악하다라는 정도로 인정하는 무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무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선을 떨어요. 자만하기도 하고 조롱을 하죠. 항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무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좀 뭐라 그럴까요? 강력해요. 광적이고 혼란스러운 무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바울의 복음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는 광적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러한 무지를 가진 상태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평범한 무지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무지는 광적인 무지, 혼란을 가져다주는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격분시켜요. 그리고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하죠.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한다면 불경건한 자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불경건한 자들은 항상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인간은 무지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두 종류예요. 우리를 조롱하거나 좀 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나 무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을 이 무지에서 끌어올려 주셨죠.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인 스스로를 나타나 주시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대요. 이게 어딜까요? 그렇죠? 어딘가 연동이 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셨다요. 아이고. 성령 다시 돌아와. 자, 이 무지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집어치우게 되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죠. 왜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모든 말들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거듭난 자들이어야 해요.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권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예요. 어쩌다 한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인 거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이요 기쁨의 소식이겠죠. 여기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관철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들은 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난 성령의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난 여전히 세상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12절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거든요. 우리.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어요.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을 펼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요즘 현대신학자들, 그리고 소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멀리 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논외예요. 논외. 근데 우리는 어떠한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혹 지금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걸? 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복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이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세상의 철학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철학에 맹신하고 있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 앞에서는 반드시 변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냐? 근데 이건 진짜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나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탁 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와, 너무 꽂혔어요. 그래서 성경책 앞에다가 막 적었어요. 우리는 변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고 있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 때문이다? 그냥 나 때문이에요.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뭘 해야 될까? 이 세상의 법정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누명을 벗겨드려야 되는 변호예요. 우린 변호를 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편에서 복음을 변론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요?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지혜는 뭘까요? 야, 복음대로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를 믿는 게 맞아? 예수가 정말 그래? 이런 수도 없이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변론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증인들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야 네가 복음대로 산다고, 야 그만큼 하찮은 일이 어딨냐, 그만큼 무가치한 일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해도 모질라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진짜 다양한 말들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진짜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우리들의 이 다짐을 흔들어 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종교적인 비평가들의 말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대요. 그것은 마치 귀머거리가 음악을 심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비판들을 하는 말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거에 가치를 너무 부여해요. 그들의 말에 너무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올바른 판단을 우리는 내릴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신령한 문제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꼭 예수만 구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기준은 뭐죠? 말씀이요. 우리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부터 오는 불신자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불신자들의 판단.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내리는 판단들 있잖아요. 올바른 판단. 이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정죄해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들에겐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영역들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의 모습을 또 누군가가 보게 되죠. 불신자들이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말들에 너무 흔들려요. 자꾸만 흔들려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되게 원리를 알려줘요. 아니,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왜요? 그 실수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왜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방향성은 성령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모든 영역들은 성령에 근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들의 모든 근거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들의 삶의 판단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말들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돼요.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을 정죄하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못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뭘 우리를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판단받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의 알맹이 없는 외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성령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꽤나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양과 염소, 그리고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구분이 자꾸 흐려져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요. 성경은 두 부류라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근데 우리는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괜찮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기준에 맞추어서 구분하는데 더 빠르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 유일한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야, 그건 너무하다.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다고? 야, 진짜 니 너무하다. 그 중간은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의 이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흐려요. 근데 우린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거룩의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죠.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여기에 회색지대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회색지대를 넣는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죠. 맞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먼저예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근데 바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더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뒤에 것들을 전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먼저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뭐 거룩한 게 뭐 중요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지. 거기서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동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장소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기 바쁜데요?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열심히 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라 했지.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경이 어디에 열심히 살라고 나와요? 거룩하게 살라니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착각한다고요. 열심히 살면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방향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방향을. 열심히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거룩합니까? 근데 청년들은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없는 인생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분명한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구나.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을 일으켰을까요? 본인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분열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져서 그냥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하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만 열심히 살겠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날까요? 내가 성령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은 집어쳐버려. 그냥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린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우린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뭐 한다? 우린 하나 된다. 오늘 우리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하시면 내가 영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영에 속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에 너무 몰입되지 마십시오. 몰입되지 마세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렸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에 너무 흔들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요. 어제까지, 만약 오늘까지 세상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해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 내가 영에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잘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